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질을 거부하고 올바리 대답을 하지 않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셨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탄식하시고 노하셨습니다. 마음의 완악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이 본질적인 인간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답은 쉽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바꾸고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문제는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되는데 그것이 때로는 산을 옮기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선 우리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몇 년 전에 사람의 다중인격을 소재로 한 영화가 한 편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23개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배우는 그 여러 명의 인격을 잘 연기하여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그 영화의 후속편도 개봉되었는데 제목은 글래스입니다. 관심 있는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영화들은 한 사람 안에 있는 다중인격을 문제를 다루면서 인간 내면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해리성 장애라고 하는 이 다중인격의 실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보기도 하고 또는 과장된 허구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발병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아직 그 정확한 실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물리적인 뇌와 정신과 마음이 한데 서로 깊이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화나 또는 정신의학적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 내면의 복잡함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또 영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서로 얽히고 구분되고 또 서로 상호작용하는지 미스테리합니다. 나는 지금 이것을 생각하는데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들어옵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지금 먹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기도 합니다. 생각을 넘어서 감정의 변화무쌍함이야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화를 볼 때에 영화가 말하는 다중인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최소한 내 안에 2중 3중의 생각과 마음이 있다는 사실에는 공감이 됩니다. 그것이 몇 개인지도 모르겠고 또 무엇이 진짜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내면과 마음은 복잡하고 그 실체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 우리 마음은 우리 안에서 복잡 미묘하게 자기만의 힘과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거기에 속기도 하고
때로 거기에 무작정 이끌려 다니기도 합니다. 아마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 내면과 마음을 온전히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에 대한 이런 내용을 다 알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몇 가지 분명한 간단한 몇 가지만 우리가 알아도, 그러나 그 간단한 몇 가지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우선 마음이 정확히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마음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결정과 선택을 내리는 우리 내면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이나 악을 선택하고 의지적인 결정을 마음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곧 의지이며, 또 그것은 성경이 자주 말하고 있는 심령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심령과 마음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심령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영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마음과 항상 같은 뜻으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비슷한 것 같지만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입니다. 생각과 감정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마음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생각과 감정이 마음과 다르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마음이 인간의 중심이기 때문에 생각이나 감정은 마음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생각의 지배를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감정적이어서 감정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또 감정을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섣부른 생각을 행동에 옮긴다거나 또 순간의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의 양이나 방향을 결정하고 감정의 기복이나 감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른 마음은 생각을 이끌어가고 감정도 바르게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다윗의 사례를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중대한 죄로 자신이 아이가 죽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를 살려주시도록 하나님께 금식하며 밤새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7일 만에 그 아이는 죽고 맙니다. 신하들은 아이가 죽은 것을 다윗 왕에게 알리기를 꺼려했는데 그것은 왕의 상심이 너무 클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다윗 왕이 아이의 죽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일어나 자신의 슬픔을 정리했습니다.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아이가 죽은 후에 오히려 슬퍼하지 않는 왕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까 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더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비록 힘들지만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거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생각에 따라 올바른 마음의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감정을 그 아래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음을 생각과 감정과 구분하고
생각과 감정을 마음의 통제 아래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마음과 절제된 내면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내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생각과 감정을 잘 잡고 중심을 잘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 정신을 누가 차리게 합니까? 네, 바로 우리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마음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정과 지적인 통찰과 영적인 분별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마음이 만약 흐려지거나 잘못되거나 하면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진리를 보아도 볼 줄 모르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무엇을 알면서도 왜곡하고 거부하고 자신마저 속이고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바르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의 마음에서 왜곡되고 굴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래서 우리 마음이 왜곡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날 우연히 교계 신문을 보니까 장로교 통합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신 한 목회자가 이런 말을 한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제사장 아들이 제사장 되는 것이 세습이냐? 그런 교회 욕할 시간에 전도나 하라. 아들이 이어받아도 그것은 세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사유화도 아니다. 네, 한국 교회는 아시다시피 큰 교회들이 세습을 많이 하고 그래서 병이 들 대로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이런 말이 총회장을 지낸 분 입에서도 버젓이 나오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세습을 하는 교회나 목회자들은 비록 그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우리 교회만의 사정이 있고 불가피한 면이 있었습니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니까 이제는 아예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아들이 제사장 되는 게 세습이냐? 교회 사유화이냐? 그렇지 않다. 그러나 이게 과연 공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인가 생각이 됩니다. 목사는 제사장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교회를 물려받는 것이 세습이 아니고 교회 사유화가 아니라면 그럼 뭡니까? 저는 그 총회장을 지닌 목사님이 모르고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지만 스스로 속이고 그렇게 말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서 바른 길을 걷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양심은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돌이킬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거나 우리 마음 자체가 잘못되면은 그때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더 역사하실 수 없고 오직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진리를 듣고 바른 것을 선택하고 또 부끄러울 때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정상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와 진보는 내가 내 마음의 상태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내면과 마음이 얼마나 올바른가, 얼마나 건강한가,
내가 얼마나 어떻게 구부러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잘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악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잠했고 대답을 알았지만 말을 하지 않고 이후 밖으로 나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또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마음의 완악함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알지만 그것을 고의로 억누르고 대답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속이고 거짓을 말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타락하여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뜻을 주장하며 부끄러움을 모르며 거짓에 사로잡혀 살아간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만은 온전히 살아있고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상황에 몰리고 환경에 몰리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거짓말하고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즉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잘못되었다 말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속이고 거짓된 모습으로 계속해서 완악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항상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앞에 그렇게 귀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